갓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기독교 작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읽혔던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거짓됨과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신앙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영화라고 거짓 소문이 넘쳐났던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책의 내용들과 그의 사상의 토대가 된 환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헌학을 가르치면서 1933년부터 1955년까지 잉클링스라는 문학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 모임은 화요일에는 옥스퍼드 술집에서, 목요일에는 루이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임에는 토이킨이라는 사람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토이킨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반지의 제왕의 작가죠. 토이킨과 루이스 등 20여 명이 만들었던 잉클릭스라는 문학 모임의 사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토이킨은 매우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그의 글이나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일루바타르라는 유일신의 축으로 신적 존재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사상을 지닌 알고 보면 카톨릭 신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이교적인 상상력을 지닌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C.S. 루이스는 이 토이킨의 반지의 제왕을 극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극찬까지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문학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글을 썼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강하게 끌린 나머지 자기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미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지요. 기독교의 교리를 믿지 않는데도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주창한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비판을 당하겠지만 뒤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일치하는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불교도가 불교의 다른 가르침은 뒷전에 밀어둔 채 자비에 대한 가르침에만 점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이교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식별력이 없어서 서로 모순되는 믿음들이 뒤엉켜 있는 사람들도 물론 상당히 많지요. 루이스는 이교도들의 가르침 중에도 신성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믿고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백석대 교수님의 루이스를 반박하는 논문 중에 글입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루이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서 구원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혁주의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죠. 이런 사상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기독교 작가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교계에 영향력 있는 목사들, C.S. 루이스를 홍보해주는 목사들 다 선생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C.S. 루이스의 거짓됨을 정리한 글입니다. 첫째는 죽기 전에 천주교로 개종했다. 둘째는 망자를 위한 기도와 연옥을 믿었다. 셋째는 사제에게 정기적으로 고해를 했다. 넷째는 1963년 7월 16일
천주교에서 종부성사를 받았다. 다섯째는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거부했다. 여섯째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었다. 일곱 번째는 전적 타락과 대속의 교리를 거부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임을 믿지 않았다. 아홉 번째는 지옥에서의 영벌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옥은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다. 열 번째는 에큐메니칼적인 사람이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자유주의 작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C.S. 루이스 같은 신앙을 기독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읽지 말아야 될 책들 목록을 올린 적이 있죠. 거기에 제가 C.S. 루이스를 적었었거든요. 그 목록을 보고 여기저기서 C.S. 루이스 괜찮다고 대신 광고해주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목사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 듣지 마세요. 글도 보지 마시고요. 신복음주의 정도나 관상기도를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썸씽이라고 말하는 고 이어령 교수 같은 그런 부류들이 C.S. 루이스의 신앙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바른 분별을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한다면 그냥 가짜예요.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말이 안 되죠. 좁은 길을 말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글쎄요.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모일까요? 전 그런 대형교회를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대단하게 치켜세우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구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 잘못되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부만 맞습니까? 설령 만보양보해서 루이스가 구원은 받았는데 지식과 삶이 엉망이었다. 그렇다 쳐도 그런 사람의 글을 읽고 배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고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자신있게 올리는 이유는 C.S. 루이스의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좋다 얘기만 듣고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면 수백만 명이 좋다고 해도 단호하게, 담대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렵거나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저도 작가지만 그렇게 혼합되지 않고 바른 내용만 전하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안에 헛된 거품으로 치장된 사람들을 걸러내는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언제나 바른 진리의 길을 가시길 기도드립니다.